이사야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들을 보면 히스기야 시대를 중심으로서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이제 아시리아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이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히스기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시리아로부터 이 포위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어떤 그 고난의 때에 그 문둥병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선포하고 또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사야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전에 위기와 환란의 시기가 있을 때에 행했던 일들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3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했냐면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뭐 시대별로 다 마찬가지지만은 강대국이 있으면 그 강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이 이제 동맹을 맺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당시 보면 아시리아가 북쪽에서 힘을 또 키워가고자 하니까 북쪽에서의 강한 민족 국가는 아시리아나 이제 바벨론이 나타나게 되고, 중간에 이제 이스라엘,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아람, 이렇게 중간 지역에 이제 껴 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지금의 이제 요르단 지역이고, 아람은 이제 그 시리아 지역으로서 이제 보여지고, 또 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제 몇 민족들이 중간에 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것이 이제 이집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강대국을 이루었었던 북쪽, 이제 아시리아나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과 주변의 민족들,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 이집트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본격적으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또 어떤 세력을 이제 형성할 때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집트가 이제 성장했던 기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나아가는 그때쯤 되면은 이집트가 많은 부분 이제 기울게 되죠. 주전 뭐 4천년, 5천년 그 이상을 또 이집트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집트는 그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항상 강을 끼고 있어요. 나일강을 끼고 있고, 또 북쪽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이런 강이 있으니까, 강을 통해서 물이 이제 있으니까 농산물들이 생겨나고, 물이 풍부하니까 잉여 농산물, 남는 농산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력을 성장시키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강대한 민족을 이루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르호보암 때에 이집트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있는 거 없는 거, 아버지가 성전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 성전을 정말 잘 지었죠. 그런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또 이집트에게 털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게 되죠. 애굽을 의지하는 거,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힘을 키워가니까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위기의 때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이, 이거 애굽에 붙어야 되겠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이 환란과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애굽에다가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너무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세상 가운데 이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사람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낮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은, 어려움의 때에는 그 어려움의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비춰봐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때라는 거죠. 30장 1절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패역한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약이라는 것은
이집트와의 그런 그 계약을 맺고 그 맹약을 통해서 이제 서로 공격당하면 도와줘야 돼.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 생각은 하지도 않고 그냥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하지 아니하고 움직이고 행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간에 동맹을 맺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 자체를 이제 죄의 요소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죄를 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묻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패역해 있던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반응하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하는 것들은 또 이 죄와 또 연결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며 그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선택하길 원하시는데 묻지 않고 행하는 것들은 반드시 어떤 그 좋지 않은 결과들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물어봐야 돼요. 최종적으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 한다면 그 선택이 정말 맞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일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해야 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움직이고자 하면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어떤 정착지를 결정할 때도 롯은 그냥 보여지는 대로 좋은 땅을 이제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진다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것이 참 좋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닐 수도 있고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시간 지나고 나면은 이게 참 좋은 곳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맹약을 맺으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하는 또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전히 죄 짓고 있는데 그 죄에다가 죄를 더하는 거야.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결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죄에 죄를 더한다. 참 참담한 현실이죠. 움직이고 행하는 것 자체가 그냥 죄만 더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더.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더 쓰임받기 원하고 인도하심마다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그 생명이 죄 짓는데 앞장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타내고 증명하는 데 쓰임받기보다는 하루하루 모습이 죄 가운데 이게 이제 물들어 가게 된다라면은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절에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에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않으였도다. 지금 그 문제가 뭐냐면 계속 묻지 않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의 세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중간에서 이 그 아시리아의 조금 견제할 만한 세력 자체는 바벨론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때도 남유다가 망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또 이집트에 붙어요. 처음에는 바벨론 쪽에 싹 붙어 있다가 이제 조공도 좀 많아지고 힘들어지니까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이집트 쪽으로 싹 이제 붙었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줄을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집트가 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로 망합니다. 줄 서는 것도 중요해요. 줄 서는 것도 물어보고 서야 돼. 안 물어보고 쓰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세력 안에서 피하고 바로의 그늘, 애굽의 그늘 아래서 피하는 거. 애굽하고 이스라엘은 근본 자체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애굽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창조의 개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념은 애굽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 그것으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억 자체가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게 되는데 애굽은 눈에 보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항상 풍요롭게 풍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곡식이 있고 곡식이 넉넉하다라는 것은 그런 그 가축이 아주 많은 부분 이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묻지 않았다라는 것. 뭐든지 간에 묻지 않고 하면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한 번 더 묻고 움직이고 반응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도 묻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보여지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덥석 잡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도 할 말이 있는 거죠. 너 묻지 않고 했잖아. 결국에는 묻지 않고 한다는 것은 어떤 원인과 결과까지라도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인도하신 바다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주께 물어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는가?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하는데 이제 힘써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정, 또 재정,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합한 교회로서 주님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또 답을 얻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부분들이 선행돼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묻지 않는 것을 상당히 기분 나빠하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인의 명령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또 자신이 어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자 할 때도 아버지께 물어봐야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이고 종된 자로서의 온전한 위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아버지 위치, 주인의 위치를 내 것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하고자 하고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물어보는 거죠. 묻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이 옳은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으로서 나아가는 것 자체를 가장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싫어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뭐 하는 거를 가장 싫어하실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용기와 결단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원치 않은 것들을 안 하는 것이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죠. 그 순간순간 작은 선택들, 물어보고 행하는 것, 묻지 않고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고 보여지는 대로 행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묻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은 결국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신앙인,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나아가는 이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님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것을 이제 집안에 있는 쓰레기와 잡초들을 다 이걸 처리해야 돼요. 먼저는. 이것이 바로 옥토밭을 일구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 내 삶의 여정, 내 습관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 뭐가 있지? 어떤 그 부분들이 말이든 행동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 원치 않는 것들 하나하나 버리고 나서 그 마음 밭이, 가정의 밭이 어떤 옥토를 이루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하나 열매 맺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한데 좋은 씨앗 뿌려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잡초들이 영양분은 다 가져가게 되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를 죄 짓는 데 사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소출을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한번 싹 지나가면 알곡가라지 다 이제 분리해가지고 나오긴 하지만 그 옛날에는 보면 알곡과 가라지 이거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나가 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쓰임받길 원하고 축복받는 가정, 뭔가 남다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온전한 가정, 모범이 되고 누군가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가정에 대해서 원하는데 문제는 청소를 하려고 안 해요. 청소를. 묻지를 않아요. 묻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그 보편적인 은혜에서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날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본질이 아닌 것, 그것을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과는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순종 행함이 분명하게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술에 묻지 않았다라는 것.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날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니라.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죠. 그래서 중간에 솔로몬 이후에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성전에 보면은 요 가로가 13m, 세로가 한 26m 정도 돼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기 자체가 고가 아마 9m 정도 됐을 거예요. 높이는 9m 정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죠. 근데 그거 지느냐고 온 백성 자체가 아주 죽을 힘을 다하죠. 나라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이제 건축하는 데 열심을 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 건축물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것들이 없어요. 있는 것들은 다 수입해 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장인들 수입해 오고 건축 재료들 뭐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수입하면서 이제 그 수조 원 이상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십조 든 거로 보여지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에 수십조 들어가려면 도대체 그냥 금 벽돌로 지어도 그거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애굽이 애굽 왕 시삭인가요?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있는 거 다 이제 나라 지키려고 조공으로 바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휘청합니다. 그렇게 동맹 맺으려고 했던 그 모습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도 애굽으로 인해서 또한 어려움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곳이 내 피난처구나. 너의 쉼터가 여기 있고 저곳이 나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곳이구나 해가지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계속해서 찾고자 해요. 보여지는 거. 끊임없이 보여지는 걸 찾고자 하거든요. 왜? 보이면 만족감이 있고 편안함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은행 그 통장의 잔고를 물론 마이너스 보는 걸 보면 마음 아프겠지만은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제 불어나는 게 보면은 그거 자체가 더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안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은 그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자신에게 있어서 수욕과 수치의 요소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죠.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두 발을 뻗고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 찾아다녀요. 한 번을 움직이더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곳, 하나님 허락하신 곳에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요거 해보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이렇게 해보고 순간순간 부딪히고 또 부딪히면서 실수를 반복하면서 사람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수하다 보면 사람이 아프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겪어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으면은 애굽 때문에 뒤통수 맞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깨달아 알지 못하고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고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동맹을 통해서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행하다가 이제 어려움 당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된다. 수치가 되는 거죠. 저긴 피난처 같은데.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피난처다. 내가 이걸 하는 게 피난처다. 뭐가 있으십니까?
그거 빨리 안 내려놓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매입니다. 매여요. 그것 때문에 매입니다. 항상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다른 거 의지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결국 이게 올무가 돼요. 항상 믿는 자로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날마다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이제 사람 의지하는 것에 대한 유혹이 많이 있죠.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사람을 의지하고 하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어떤 환경 의지하고자 하고, 사람 의지하고자 하고, 다른 보여지는 것들 의지하고자 하는 것,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거 자체를 통해서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소안과 하네스는 이집트, 애굽 내의 지명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소안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때의 출발 지점으로 보게 돼요. 이것은 옷이 이거 더러워져가지고 도무지 이거 못 입겠어. 그래서 이거 그냥 빨개도 더러워가지고 버려야 되겠어요. 버렸는데 이것은 마치 버린 옷 다시 주워 입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거 버렸어요. 버리기 결심했어요. 근데 그거 다시 주워 입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버린 옷. 이 분명히 더러운 건데, 그 버리고 나서 다시 주워 입는 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승리를 경험했던 거, 그 승리를 경험했던 출발점이 이제 소환으로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것으로 다시 들어간대요. 도와달라고. 이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대명사가 애굽인데 그 애굽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다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게 모순이에요. 동맹을 찾는 데 있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 돌아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아니 조상들이 거의 400년 가까이를 노예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도와달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합하지 않은 모습이었고, 또 고관들이 동맹을 위해서 이제 갔다는 거죠.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을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될 뿐이다. 5절에 이야기하면은 뜬구름 잡고 이거 헛된 거다. 다시 내려가는 것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도와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무익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 더 볼까요? 6절에 보면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을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 없는 거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길이 아니라 서쪽에 보게 되면 해안길이 있잖아요. 지중해라고 하는 해안길. 해안은 평지예요. 평지길이 있기 때문에 그 평지를 통해서 싹 이제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아시리아가 해안을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시리아에 반대해가지고 동맹 맞으려고 내려가는데 편안한 해안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조상들이 걸었었던 불뱀이 있는 곳,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억지로 그냥 떼약볕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참 삶의 모습이 이게 비참한 거죠. 민족의 모습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찾아다니며 그 세상의 방법으로 어찌할 바를 어떤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 그 순간순간이 주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환경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서 7절에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의지하는 것.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고 또 이것을 해야지만이 내 인생 가운데 유익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들, 내 마음의 중심과 시간과 물증과 열정을 쏟고 있는 부분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냥 바라보고 있고 뜬구름 잡는 거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죠. 소망하는데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네? 그렇지 않아요? 간절히 소망했는데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세상 방법대로 열심히 살다가 주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것도 훨씬 나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아버지와 합한 것이면 반드시 주십니다. 근데 없는 게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참 일치돼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권 자체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결과는 주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찾아다니다가 주님 외에 다른 방법 찾아다니다가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도 얻을 수도 없고 그 예비하신 것들도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성 자체가 단절되게 되면은 또 스스로 뭘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은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이나 또 일터에서나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 이 잡초를 뽑고자 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돌은 갖다 버리고 잡초 뽑아야 돼요.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 수 있을까? 그분 마음에 합한 삶. 다른 거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나머지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세요. 일일이 구하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굳이 뭐 하나님께서 나설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삶의 여정이 힘들어요. 내가 내 방법대로 뭘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삶에 있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은 바 사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주님 잊지 마시고 물어보는 것.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것. 이거 당연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까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게 맞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 허락하실 때까지, 주변 환경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고, 또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은 그 증거로서 분명하게 비춰주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아버지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 돌아보고 또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날마다 선행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눈에 보이는 거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상 것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생각들, 욕심들, 또 무지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 되심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존재하게 쓰임받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